지혜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8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어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결국 당연하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죠. 여기는 사망이 오고 여기는 생명이 주어지고, 물론 여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이 이 복된 길이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복된 길이니까 복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이 길로 가면 저주를 받고 멸망에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결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서를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서 딱 이해하기면 아주 간결하죠. 이 그림이 잠언서예요. 이 그림. 항상 내가 계속 이걸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을 통째로 볼 수 있는 도표고, 이걸 보면 벌써 내가 이 길로 혹시 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기 반성을 해나가기, 성찰해 나가기가 매우 좋고, 물어볼 거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이거 있으면 이게 이쪽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당연히 이 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혜를 잃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한 내용이 9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쪽에서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말은 왕가를 세운다는 얘기죠. 왕가를 아주 지혜로 7 기둥, 여기 7 기둥 나오나요? 지혜로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왕가를 아주 화롭고 아름답게 잘 지혜로 세운다. 다윗 왕가를. 그리고 일로로 오라고. 야, 이 미련한 인간들아, 글로로 가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차려놓은 이 아름다운 음식 먹고 지혜 얻으라. 이렇게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로 12절,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훈계 결과, 두말할 것 없이 거만한 자는 훈계에 받댔자 도리어 정말 반항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훈계의 결과, 훈계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13절로 18절, 미련한 계집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무지함을 가르칩니다. 미련한 계집, 역시 미련한 계집은 북으로 간 여로보암을 비유한 말이죠. 간사스럽고 아주 요염한 그런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여로보암을 미련한 계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을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멸망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길로 질주한다. 알면 누구나 가겠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즐기는 것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쉽게 판별이 나죠.
여러분들처럼 정말 이 공부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은 좋으니까 하잖아요. 여기 학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이거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세속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돈 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면 혹시 남편들이 그런 남편 없어요? 야, 전도사 할래? 목사 할래?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은 모양이군요. 웃는 거 보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 좋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좋으니까 성경 연구하고 좋으니까 가르치고 그러지 안 좋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10장 남아갑니다. 잠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인데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게 3절이죠. 자, 3절인데 1절은 지혜장,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그렇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네. 2절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3절은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 1절은 잠언의 서언적 서술, 진술. 잠언의 서언은 1절로 6절까지고 서언이고, 그 다음 이제 주요 내용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주관해서 왕가를 세워주신다. 사실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이 앞에 이제 사울이 됐잖아요. 사울 왕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유다에게, 자기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홀 7위자의 지팡이가 내게서 안 떠난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근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막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베냐민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사울은. 그래서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사사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사사로. 예.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들다가 결국 못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가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가 있었어요. 안 죽여요. 근데 사울은 기회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고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은 왜 내 손을 통해서 죽이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라도 죽어야 될 자 같으면 죽인다. 그러니 죽이지 말라. 신하가 죽인다고 해도 못 죽이겠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그거 해치워. 기회가 따왔을 때 그거 안 죽이면 자기가 위험한데? 안 그래요? 얼마나 위험해요, 안 죽이면. 그러니까 해치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엉뚱하잖아요. 왜 엉뚱한가? 생각이 달라요. 왜? 지혜로우니까. 전혀 다른. 예측을 못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예측을 못해요.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진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때도 위기가 왔잖아요. 세우고 나서도. 압살롬이 막 쳐들어왔지. 또 말년에는 큰아들이 갔다가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언약도 안 했는데 큰아들이 왕 노릇한다고 아버지 죽기도 전에 반역하고 만세 불렀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지혜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죠.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4년 동안이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건 그렇겠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직도 앞으로 몇십 년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맞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참 아주 고매하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자녀들 다 면전에 와서 앉아서 흑흑대고 울면 울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솔로몬처럼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잊지 말고 경외하거라 하는 말 남기고 갈 수 있죠. 왜? 살아오면서 경험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야, 맞구나, 진짜 맞구나. 솔로몬이 너무 경험한 거예요. 이게 왕가가 지켜진다는 게 어렵잖아요. 실상 얼마나 다윗이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왕가를 세워주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되려고 아도니아도 난리쳤지, 또 압살롬도 반역했지. 그런데도 왕은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거예요. 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지혜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왕가를 세운다. 그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다. 지혜를 줘서 하나님은 왕가를 세우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정말 또 지혜를 주어가지고 40년 동안 정말 대적 한 번 쳐들어오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백성들을 편히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도 다 이놈이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 다 곁길로 빠져나가서 나라를 반도막 내고 반역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왕가를, 다윗 왕가를 계속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그렇게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 이쪽 4207페이지 한번 대충 보실래요? 4207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서 열 번째 줄, 열 번째 한 중간 보세요.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제 설명한 그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치자의 지팡이가.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죠. 그 언약하신 말씀은 물론 우리 다윗, 유다 자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며 왕위를 경고케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208페이지 가로 없는 1번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이 세우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신다. 그 세우심에 대한 그런 명철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요. 너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우는 줄 아느냐? 세우시는데 그 명철함이 뭔지 아느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 첫째,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을 왕으로 세우는가? 지혜를 얻은 자로. 이 지혜를 얻은 자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대를 잇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윗이 대를 이을 때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을 듣고 믿고 따랐어요. 아도니아는 욕심으로 자기가 왕 되려고 했어요.
또 압살롬도 아버지 내쫓고 왕 되려고 그랬어요. 다 못 됐어요. 자기들 욕심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솔로몬이 됐어요. 솔로몬을 이어서 왕 될 자도 여호와 경외하는 르호보암아,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왕을 세우니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이 여로보암은 욕심으로 왕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잘 경외하는 자, 지혜를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세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그 다음 왕이 아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돼서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잖아요. 출생하시잖아요. 아들이 왕을,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것이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럼 넘어가서 10장 1절로 9절 4210페이지 10장 1절로 9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건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이쪽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 잠언은, 즉 1절로 9절에 있는 잠언은 내용으로 보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깨달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게 대한 명철을 가르쳐줘요.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누가 미련한 아들인가?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미련한 아들이고, 아주 미련한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도니아는 다윗이 다 늙어서 죽기 직전 자리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 우습게 보고 이 아도니아가 자기 패거리 동원에 가서 왕한테 불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이 나중에 그걸 알고 솔로몬 오라고 해가지고 솔로몬 손들어서 왕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풍지박산 돼가지고 아도니아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걸 솔로몬이 자기가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명철이 안 떠오르겠어요? 맞다 이 말이 맞다. 야, 진짜 맞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걸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한 그 아름다운 지혜를 아들에게.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고독해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은 생각할 재료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무한정하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앉아서도 머릿속에 그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이죠. 이 진리에 의해서, 이런 진리에 의해서 쫙 성경을 하나하나 넘겨볼 때마다 거기서 막 주옥 같은, 다이아 같은 보석들이 막 더글더글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평온하게 앉아서 성경 보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 안 돼요. 성경 보면서 그동안 공부한 것, 살아온 것들이 다 그게 살아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거거든요. 자기가 지혜를 얻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런 지혜의 명철들을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면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말라. 왕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의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이쪽에 11페이지에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거기 보면 오체로트 레수아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그 말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사악한 병기고, 그러니까 이쪽 여로보암이 가서 사악한 병기고 막 전쟁에서 싸울, 물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악한 병기고 불의의 재물은, 그러니까 사악한 병기고는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리가 죽음에서 건진다. 의리란 공의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게 의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옳은 것, 의리. 보통 우리 의리하면, 의리가 뭐냐면 우정을 절대 변치 않고 지키는 거, 그게 의리가 있다고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의리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변함없음을 지켜나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변함없이 그걸 유지해가는, 그게 의리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북쪽으로 한 여로보암의 병기고는 무익하다. 아무런 무능한 능력은 그건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고는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부터 10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거기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해서 대한 명철입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한 명철,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그 명철이란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명철해야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명철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해요. 이거 지금 여로보암이 옳고 그름 분별 못하고 그런 길로 지금 가잖아요. 옳은 걸 분별을 못하고. 명철하면 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 가죠. 옳은 길로 가죠. 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1절로 14절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결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자, 눈짓하는 자. 눈짓하는 건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눈짓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눈짓하는 자는 자꾸 눈짓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눈짓을 했다. 그러면 그게 항상 근심이 되죠. 왜?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나. 그래서 눈짓은 근심을 낳고, 그 다음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입이 미련해가지고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거나 상대방을 정말 저주하는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잘못하면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12절에 나오죠.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로보암은 악인이고 르호보암은 의인이고, 의인의 말은 바로 이 다윗 왕가를 따라서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자라고 가리킨 르호보암의 입은 생명샘이죠. 남쪽 유다 르호보암 통치 아래에서 사는 유다 백성들은 계속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지만, 북쪽으로 따라간 백성들은 바로 망하고 또 망하고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그 비야 아수르에 의해서 왕창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고요. 15절로 17절은 14페이지 의인과 악인의 재물과 수고 및 행동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의인과 악인의 재물, 그리고 행동.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행동, 르호보암이 가진 재물과 행동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걸 15절부터 말을 해줘요. 15절을 보십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솔로몬의 훈계를 듣고 이 길로 가는 자는 생명길이지만 안 듣고 나라 갈라가지고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은 완전히 사망길이고 멸망길이고, 그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재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22절로 32절 넘어갔어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건 이게 이건 악인이고 이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여호와 경외치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넘어가서 11장 넘어갑니다. 1절로 15절,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행위가 어떤 결과가 맺고 그 결과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가르쳐줘요. 먼저 8절까지는, 1절로 8절까지는 밑에 각자 스스로에게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의 여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행위 결과의 여파, 멸망이고 생명이죠. 결과적으로는 소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전부 이 둘을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 하나는 교만한 자, 하나는 겸손한 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전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대칭해서 이 명철 부문에서 그렇게 다뤄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제가 18페이지에 나와 있죠. 11장 1절로 15절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악인과 의인이 행한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되며 그 여파에 대한 명철,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치는가. 그래서 이쪽 1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 9절로 15절, 이웃과 성읍에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이웃과 성읍에, 많은 성읍들에 미치는 이런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여파들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도 이제 좀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보십시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웃 아니에요. 이게 서로 비난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지혜로운 자는 비난 안 한다. 자, 여기 뭐 잘못했죠? 악인이라도 의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 자꾸 비난하는 건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가끔 강의 도중에 하는 얘기가, 야, 저 무슨 책에서 저렇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없는 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비난하면 자기가 도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전제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저 사람 비난하면 나는 안 그렇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거 알죠. 남 비난하는 사람은 도리어 저질이죠.
그러잖아요. 남의 흉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의 허물을 다 이렇게 다 들춰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 덮어버린다. 다 덮어버린다. 왜? 하나님이 해가실 해가요.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상대를 망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는 거죠. 안 그랬으면 다윗이 자기가 죽여버리죠. 기회 왔을 때. 안 죽이잖아요. 망할 자는 망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원수 갚으려면 안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막 마음이 악독해지죠. 막. 원수를 갚으려니까.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6절로부터 23절 나오는데 아주 거기 좀 보기 전에 이쪽에 20페이지 중간쯤에 그 히브리어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는 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인은 히브리 원문으로 주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음녀라고 앞에서는 번역했다가 여기는 또 타인이라고 번역하잖아요. 타인은 곁길로 드는 자, 북쪽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 곁길로 드는 자, 이방인 또는 거기서 문맥으로 모아서 곁길로 드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보증이 되는 자란 말은 아라브예요. 이것은 혼합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으로서 문맥으로 모아 곁길로 드는 자들과 서약하는 자. 이 여로보암과 약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들과 우리가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거기에 함몰되지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르호보암은 한 지파 반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10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누구나 강한데 좀 의지하고 싶다. 내가 약하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하고 어떻게 혼합하다? 약속하다. 서로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어떤 평화 조약을 맺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맺어가지고 여러분 보통 그 어른들이 그냥 아주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무는 큰 나무 덕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이 개인주의 사회라서요. 큰 사람이 더 크려고 자기 밑에 사람이 들으면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나를 생각해요. 다 그래 거의 다가. 이 세속에서는. 그게 세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줬으면 내가 이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 지혜로운 생각인데 세속에서는 안 그래요. 이용가치였으면 그냥 단호히 잘라버려요. 여러분 죽도록 공부해서 회사 취직을 했어요? 회사 취직을 했는데 이제 겨우 한 5, 6년 근무해가지고 겨우 이제 뭐 그냥 참 애들 가르칠 만큼 저축도 좀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집도 사고 그럴 만한데 단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이용가치였으면. 이미 기술 다 빼먹고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은 단호하게.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하고 서로 국교 정상화 평화조약이라고 맺었다? 너 이용해 먹는다 이거예요. 나 항상 미움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 의지하고 산다는 게 참 철학 맞고 한심스럽고 미국 의지하고 살다가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어디라도 의지할 필요 없는 거더니 따지고 보면 우리 당당하게
그런데 이게 이제 미련스럽게 그 강대한 나라 의지해야 뭐 대통령도 되고 강대한 나라 의지해야 무슨 뭐 위원장도 되고 이게 소련 의지하고 김일성이 뭐 거기 뭐 수상인지 뭔가 되고 이쪽에는 이승만 대통령 미국 의지하고 대통령 되고 이래가지고 나라 반쪽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살아야지. 완별히 봐라. 민족 자결주의 선언 냈을 때 그냥 우리끼리 딱 단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약해도 이들이 승리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기죠. 다윗은 그거 와서 주먹으로 한번 치면 거꾸로 질린 거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기도록 약속하신 거니까. 너는 칼과 창 의지하고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다.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한테 너 절대 북이스라엘하고 교류하지 말라. 화합하지 말라. 섞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 심정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지면 뭐 의지할 것도 없고 힘자랑할 것도 없고 남 비난하고 욕할 것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장 24절로 31절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재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의인은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고 악인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거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4절로 26절은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아끼는 자에 대해서 재물로 구제하고 아끼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 다음 아들에게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국 아들에게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국 의인의 결국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국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게 재물을 주었다. 그럼 이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는 구제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렵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할까를 생각하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재물관이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안주래. 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나는 미래가 안전하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살게 되고요. 그게 악인의 결국이 되는 거다. 그냥 돈을 의지하는 사람과 돈을 내가 쓰는 사람과 돈의 주인 역할하는 사람과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돈의 노예이고 르호보암은 돈의 주인이고 재물의 주인이 되는 거고 이게 재물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도 아이들한테 야 월급 보고 직장 다니지 말아라. 월급 보고 하도 얘기하니까 아이고 알았어 해버리죠. 근데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또 해주는데 이제 몇 번 들으니까 알았어. 귀찮다 이거에 다 아는데 왜 그러냐. 월급 보고 직장 다니지 말아라. 돈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근데 다 누구나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게 돈을 따라가는 삶이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노예가 된 사람.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시는 내용.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훈계를 듣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당연하죠. 솔로몬이 지금 아들 르호보암에게 잠언을 통한 훈계를 하잖아요. 이 훈계를 네가 잘 듣는 너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지 여로보암 훈계 듣지 아니하는 이 반역자 여로보암이 절대 왕이 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12장, 13장 두 장이. 그래서 12장 1절로 14절은 의인과 악인의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결국이죠. 그 행동에 대한 명철 계속 막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러 가지로. 내가 윤곽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미리 복습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습을 꼭 좀 가서 예습 하시고 가셔서 한번 시간 나가들랑 쭉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큰 제목 보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의미가 이 그림 딱, 이 도표 딱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차 다윗 왕가를 이어갈 왕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로 훈계하는 말씀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온갖 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처신하는 태도도 다 들어있고, 살림하는 태도도 다 들어있고, 직장 생활하는 태도도 다 들어있고, 이 세상 사는 지혜의 보고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 전도서, 잠언서란 말입니다. 전도서는 그 결과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로 28절까지 31페이지에 나오죠.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 그 가운데서 15절로 18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일인데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여로보암은 지금 반역하고 나가서 나라 세우는 일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 10지파 반이 다 따라오니까 내가 옳다 지금. 숫자만 하면 옳은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까 숫자만이 있으면 그게 진리고 옳은 거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도, 버텨오는 내용, 올 수 있는 그런 힘도 이 지혜, 이 잠언서 이런 데서 엄청난 힘을 많이 받죠. 예수님도 물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지만은 성경에도 보니까 전부 숫자 많아지면 정치력이나, 그러니까 사람 수 많아지고 돈 많아지면 썩어져요. 그럼 반드시 썩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돈 좀 생겼고, 이 건물이 이렇게, 이거라도. 그리고 교인들도 좀 많아지고. 이 정신 번쩍 차려야죠. 썩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많고 돈 많으면. 돈 많고 사람 많은 곳에는 거기에는 부패된 인간의 욕망, 모든 욕망, 모든 이권이 다 모여들어요. 글로로.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적당히 재산이 적당히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 재산 넘보지 않고 부모님 여생에 부럽지 않게 열심히 쓰고 사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부모 재산이 많다? 그럴 때 형제끼리 아비다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다 압니다. 다 정보제공. 큰아들이 아버님 찾아뵀나 안 뵀나, 둘째 아들이 찾아뵀다, 큰딸 찾아뵀나 안 뵀나, 막내딸이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다 체크해가지고 아주 정신곤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자녀들이 싸우려고 생각지도 않고, 가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총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거기는 전부 뽀로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우두머리 속에는 전부 돈 갈취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목회하는 분은 총회 같은 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가봤대자 전부 다 그런 집단들이니까, 돈 걷어서 나눠 먹고 그런 집단들이니까 다 그래요. 거의 다.
나가보니까, 해외에 나가보니까 참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큰 교단에서 그래도 파송 받으면 선교비 좀 보내주면 되냐. 그거 뭐 몇 분 안 보내도 되는 건데. 전혀는 없대요. 전혀. 자기들 나눠 먹기도 바쁜데 뭐 어디 선교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 교계도 돈 많아지고 숫자 많아지면 썩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교인 수 많아지고 연보돈 많이 나와서 예산이 많아지면 여기 와서 어떻게 좀 이권을 챌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 가면 인맥이 좋아진다더라. 내가 깜짝 놀란 게, 내 그 뭐 조카라고 해야 될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것이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다니는데 제 아버지가 하는 교회를 안 다니고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충전교인가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왜 저 아버지가 하는데 안 다니고 왜 그걸로 가냐 그러니까, 인맥 때문에 간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중학교 남짓 다니는 콩할 만한 게. 그런데 어린 것이 그러는데 어른은 오죽하겠습니까? 거기 교회 안에 권력자 하나 있으면 뭐 그냥 너저기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거기.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교회는 진리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일로 가죠. 한 지파라니까 한 지파. 여기는 10지파 반이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안 따라가겠어요? 유혹당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는 거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다르다. 이건 이렇게 망하고 이건 이렇게 형통하다. 그거 아닙니까? 전도서라는 게, 잠언서라는 것이. 그러니 잠언서 읽으면 정말 세상 살아가는 엄청난 지혜를 얻죠. 잠언서 공부하게 되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뭐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 4년 만에 다 못 끝나요. 4년 만에 다 끝내야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많이 읽으시고요. 19절로 22절. 아들에게 거짓말, 진실한 말에 대해, 거짓말과 진실한 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말할 거 없죠.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 정치는 거짓말을 잘해야 세상 정치는 잘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백성들을 잘 유도를 해야. 경제라는 것도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 경제 같으면, 현재 이런 상태 같으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도들이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쓰게 만드느냐. 그러면 경제 회복이 돼요. 참 아이러니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해야 뭔가 소위 활성화가. 근데 활성화가 잘 되는 거야. 활성화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돈이 잘 돌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잘 사는 거라니까. 이게 잘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풍성 돈이 돌아가고 백화점에 그냥 화려한 제품들이 막 질비하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사나르다가 입고 뒤집어 쓰고 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입니다. 사람만 부풀려 놓는 거지. 사람만 부풀려 놓는. 13장 1절로 14절. 훈계 듣는 자와 꾸지람 듣지 않는 자의 결국. 훈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결국은 망하고 흥하고.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15절로 25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 계속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
자세하게 분야별로 그렇게 나와요. 소상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 17절쯤만 볼까요? 17절쯤 보시면은 37페이지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자, 그러니까 솔로몬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신복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지금 나가서 아주 나라를 반역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르호보암의 신하로서, 비록 미약한 나라지만은 르호보암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양약이다. 너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양약이라는 말이 이쪽 38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내려와 보면 마르페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양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마르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바로 치료 또는 구출이라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내용상으로 보아서 구출. 르호보암을 따르는 신하는 구출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신하들은 완전히 여로보암과 함께 멸망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8절로부터 21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22절로 25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선인과 죄인의 산업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선한 자와 죄인. 선한 자는 물론 르호보암이고 죄인은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결국 선인은, 르호보암은 자자손손, 아까 그랬죠? 아들, 어디 여기 더 썼나? 아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그 다음 왕의 아들, 그 다음 아들이 계속 끼쳐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그 산업을, 하나님의 나라 산업을 영원토록 이어가죠. 영원토록. 의인의 산업은 바로 그 자자손손에게 그쳐가지만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 이들이 가서 북쪽에 가서 다 해놓은 거, 막판에는 이들은 망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차지했어요. 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그런 말씀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3장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4240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제일 아래 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 자, 그게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고 왕을 하나님이,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죠. 세우심에 대한 명철. 이것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10장에서 15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 1절이 1절이 아니고 한쪽 가로 1이 지혜 얻은 아들을 그 다음 두 번째가 훈계 듣는 아들이죠. 맞아요? 훈계 듣는 아들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일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왕을 세우는데 솔로몬 뒤에 왕을 세울 자는 하나님이 지혜 얻은 아들을 세우고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아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훈계를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르호보암아, 너는 지혜를 얻어 훈계를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여호와 잘 경외해라. 너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 노회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 총회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사람이 세우니까 시끄럽고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왜? 이권 찾으려니까 이권. 결국 인간들의 싸움은 진리 싸움 아닌 이유는 전부 이권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외에는 전부 이권 싸움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싸워야 될 싸움은 있죠.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진리 싸움은 목숨 내대고 해야죠. 그러나 이권 싸움에서는 싹 빠져버려야 돼요. 싹 빠져. 거들떠도 보지 말고 못 갔으면 다 먹고 생기 갔으면 다 생기라고. 이권 싸움은 하는 거 아니에요. 치사한 거고 더러운 거고.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이권 싸움 하는 거거든요. 이권 싸움. 다음 시간 뵙도록 오늘 강의에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잠언서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조목조목 깨달아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정말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